우리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 확실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우리 좌우에 있는 분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확실히 믿읍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네, 우리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해와 같이 빛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내려오셨는데 그 산 밑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어린아이에 든 귀신을 쫓지 못해 아주 고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귀신을 내쫓으시죠.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귀신을 쫓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겨지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의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산을 한번 옮겨보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란 말씀이죠. 믿음을 가져야 된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된다. 아주 적은 믿음이라도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는요 정말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작은 씨앗입니다. 문제는 그만큼의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 말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또한 겨자씨 한 알보다 작은 차이란 그런 뜻이 또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얼뜻 보아서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 어떤 모습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오늘 이 본문 8절에 보면요 다윗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아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는데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할 때 어떤 다짐을 했다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다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찾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어떻게 보면 참 작은 믿음이에요. 뭐 생명을 내려놓고 재산을 바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는 이 말씀에 다윗은 바로 대답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이런 믿음이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나란 여인이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해서 서러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울며 기도를 했는데 이게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소리는 나오지 않고 입술만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든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웠는지 가서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이 여인이 입술만 움직여서 엘리는 그만 한나가 술 취해서 그렇게 있는 걸로 그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억울한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게 되고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축복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7절에 엘리가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기도하는 여인과 술 취한 여인도 구분하지 못했던 제사장의 말, 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어요? 네, 한나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 기도를 받은 한나의 그 반응이 그 다음 구절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엘리가 하는 얘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거니 그렇게 들은 게 아니라 정말로 믿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대로 믿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기를 허락해 주시겠구나.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기를 주시죠. 그리고 한나는 아기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해줬습니다. 사무엘은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한 여인의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열게 됩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게 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들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다윗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산을 움직이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한 여인의 작은 믿음을 통해 나타난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의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경 말씀을 보았으면 해요.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 그대로 믿는 그런 마음, 너무나 귀한 믿음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저함 없이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7절에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그리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해지면요 부르짖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새벽제에 나와서 가끔 하나님께 부르짖죠. 가족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때가 있어요. 다윗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압살람에게 쫓겨서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그런 상황이었다. 또 블레셋에게 도망갔을 때 있던 상황이다. 여러 가지 그런 추측은 있지만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얼마나 절박했는지 소리내어 부르짖어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해달라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결단의 순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얼굴 인식 능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한 10,000명까지는 알아볼 수 있다고 그러네요. 안면 실인증이라는 그런 장애가 있어요. 시각 같은 감각기관이나 지적 능력 그리고 주의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친숙한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면 실인증이 아닌 이상 보통 사람들은요, 사람의 얼굴을 알아본 데 걸리는 시간은 100분의 1초도 안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안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죠.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정말 멀리 있어도 딱 보면 그 사람이구나. 사진 속에 깨알 많은 사진도 딱 보면 이거 그 사람이지 알아보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창조하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도 딱 보면 알아보시겠어요? 아,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알아보시겠어요? 사실 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이란 눈, 코, 입이 있는 얼굴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치 인간의 모습인 것처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신인동형 동선론적 표현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어로는 anthropomorphism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사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어느 한순간에 딱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걸 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모세는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힘을 얻고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임재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의 영광을 그대로 보실 수 있어요? 정오의 그 뜨거운 태양을, 그 눈부신 태양을 딱 쳐다보면 어떻게 되세요? 눈이 멀어버립니다.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모세 앞에 지나가시는데 모세를 바위 사이에 살짝 넣으시고 손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신 후에 잔영을 보여주시죠. 잔영을 보여주세요. 태양을 본 적 있으세요? 우리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그 일식 현상이 부분적으로 일어났죠. 근데 그때 이렇게 태양이 살짝 가려지는 듯한, 그런데 토털 이클립스, 완전히 가려지는 걸 한 번 좀 본 적이 있어요. 정말 하늘에서 태양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 잔영이 쫙 보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마치 한밤중 같은데 태양이 싹 보여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잔영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다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었다 그렇게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다 했던 그것은 하나님의 제단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제단을 사모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전인 27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요,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가지 소원이 딱 있는데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거기서 내가 편안하게 사는 그게 아니에요. 한 가지 소원인데 내 왕국이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한 가지 소원 딱 하나 고르라고 하면 뭘 고르겠냐?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어떻게 하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에 두시려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을 항상 사모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 제단을 바라보며 노래하고 찬송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단에서 이제 구약 시대는요,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제사장이 꼭 해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게 제사장이 그냥 그때그때마다 해주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민수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꼭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아론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집에 가기 전에 어떻게 축복해줘요? 가서 편안하게 잘 살아라가 아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너와 함께 있기를 축원한다.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마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항상 들었던 그런 말이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는데 다윗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대. 여러분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다윗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신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얼굴을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평강이 느껴지게 될 때 저녁 시간에 가족들이 모여서 그 평강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얼굴을 나를 향해 드셨구나. 이거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다윗이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나오죠. 9절에 어떻게 이야기하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버리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에게 벌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닌지 떠나신 건 아닌지 그런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선포를 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다는 다짐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그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이 영접해 주실 은혜를 확신합니다.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평강을 확신하고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로부터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하는데 그 찾는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카시라는 단어예요. 바카시. 잘못하면 바카스가 되어버리는데 바카시예요. 바카시. 그런데 이 바카시라는 단어 어떤 단어냐? 이게 숨겨져 있는 것이나 잘 밝혀지지 않은 것을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그 본질까지 찾는 게 바카시입니다. 한번 그냥 대충 둘러보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찾아내는 게 바로 바카시. 근데 참 놀랍게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카시라는 단어를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와 연관해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 18절에 보면요. 여기 창조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창조란 단어가 3번 나오죠. 첫 번째와 세 번째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예요. 이 바라는요, 창세기 1장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를 가리켜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 바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창조의 역사,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죠. 그런데 18절에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우리 성경에는 창조로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저게 바카시입니다. 바카시. 너는 나의 찾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무에서 유를 그냥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겠다고 그러세요? 찾겠다고 그러세요. 뭘 찾아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찾아겠다.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그 아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있었던 받은 상처, 그런 것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도록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하늘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겠다 하시면서 그것을 찾는, 이게 바카시입니다. 바카시.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그런 마음이죠. 뭔가를 이렇게 간절히 찾게 될 때 여러분 마음에 기대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다윗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접해 주실까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던 다윗의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까 기대하게 돼요.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로부터 어떻게 지켜주실까 기대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기대를 꼭 해보셨으면 해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요, 꼭 그런 생각합니다. 내년 이맘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내년 이맘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켜 주실까?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저를 실망시켜 준 적은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한번 찾아봤으면 해요. 사업하시다 힘들 때, 또 연구하다 어려울 때, 또 학업을 하다 참 힘들고 도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나를 어떻게 영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실까? 그 기대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 마음에 기쁨을 누리고 또한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못 알아볼 수 있겠어요? 욥기에 보면요, 요리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지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어떻게 해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그러한 욥의 간증과 같은 그런 간증을 하게 되죠. 13절이에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던. 여러분, 때로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히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연단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다윗의 마음밭에 떨어진 그 믿음의 씨앗, 제사장들이 축복해 줄 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리라 했던 그 작은 믿음이 싹이 나서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죠. 오늘 보면 14절에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기 자신에게 했던 격려입니다. 그래, 여호와를 기다리면 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면 돼. 그 자기 자신을 격려했던 다윗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을 기다리게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
단번에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간증이 달라져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그런 간증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체험을 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여러분 확실히 간증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딱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놀이를 하죠. 잼, 곤지곤지 하는데 가장 재밌는 게 까꿍 같아요. 영어로 이제 피카부 하죠. 애들 보면 막 방실방실 오는 거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얼굴을 딱 손으로 가리면 아기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져요. 그렇죠?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아빠가 없어진 거예요. 손으로 가렸는데. 그러다가 손을 딱 펴고 까꿍 하면 막 까르르 막 울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애가 조금만 크면요, 이걸 딱 가리면 애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표정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살짝 옆으로 봐요. 그리고 엄마 얼굴이 딱 보이면은 자기가 먼저 까르르 웃으면서 까꿍해요. 네, 금방 알아요. 그렇죠? 안 보인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구나. 까꿍은요, 신생아에게 대상 연속성을, 즉 사물이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을 가르쳐주는 놀이예요. 그래서 사물이 계속 존재한다. 아기가 크면서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잘 안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짝 사라진 듯한 그런 느낌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가운데 압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안 보이시는 것 같다. 불안해하고 힘들어했는데 계속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확신하게 돼요. 예레미야서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말씀을 해주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한번 같이 읽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제 듣도 보도 못한 바빌론으로 다 굴비 엮여서 다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고.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다니엘 서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셋 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다니엘은 한평생 그가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돼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을 확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물가 파동, 전쟁, 지진, 이제는 연이어 은행 파산까지 정말 어떤 일이 더 일어나야 될지 정말 예측이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신 복이 될 줄을 확실히 믿었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확실한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어느 한순간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지고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은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았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단번에 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세상 어떤 풍파와 도전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온 마음으로 찾을 때 만나 주시겠다,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부르짖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는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잊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